안녕하십니까. 또 반갑습니다. 어김없이 봄도 왔고 꽃도 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할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경 핵심 교리 중에서 신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론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은 작정과 창조와 섭리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정이란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조금 확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은 만사 만물에 관계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정이나 예정이나 큰 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말할 때에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사 구원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사실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는 면에서 작정이고, 그 작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예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의 뜻, 이게 바로 예정이죠. 그의 뜻, 하나님의 예정, 혹은 하나님의 넓은 의미에서 작정,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이 본문을 참 좋아하지요. 옛날에 전국의 총회 목사님, 장로님들 영감이 나왔는데 가장 좋아하는 성구는 했을 때에 이 로마서 8장 28절이 가장 많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합력하여 이 말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다 좋게 될 것이다, 그렇게만 해석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정하심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30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구원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기 미리 정하신 이게 예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신다. 우리가 소명이라고 그러죠.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신다. 칭의지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런 단계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구원론에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만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은 예정,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성도의 견인 다음에 영화, 이렇게 가지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결국에는 영화롭게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정통 신학에서는 사도들의 신학을 우리가 전수받은 것이죠. 그래서 인물을 대표로 한다면은 바울에게서 어거스틴으로 넘어오죠. 어거스틴은
선택과 유기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 애정론을 확실하게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물이 이제 성경을 집대성한 칼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칼빈의 신학 사상이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말씀 중심인데, 그 성경의 중심 핵심을 무엇으로 보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 이것이 칼빈 신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 결의를 선명하게 믿었습니다. 바울도, 어거스틴도, 칼빈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지혜로서 예정하신다는 선택과 유기를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전지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정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슐라이엘마커 이후에 신학을 이성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정론을 부정하고 오해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성경에 계시하고 계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대로 이루시고 이루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 없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함께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정의 조성자와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의 조성자는 두말할 것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재밌는 표현이 로마서 9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주권자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릇을 빚는 것과 마찬가지죠.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예정의 조성자 혹은 예정의 기획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삼위일체를 공부 안 하신 분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삼위일체를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를 할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같은데 역할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영원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도록 성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할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면서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정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작정과 구분해서 이성적인 피조물, 인간이죠. 그러니까 작정은 만사 만물에 관계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지만은 예정은 인간과 관련이 있죠.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피조물, 즉 타락한 인간에게만 관계하는 것입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피조물과 그 일을 심부름하는 천사들과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의 정확한 대상은 바로 일반적인 작정과 구별하여 이성적인 피조물, 타락한 인간을 예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이제 예정의 두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예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택과 유기. 예정의 중요한 두 부분이 바로 선택과 유기입니다. 그러면 선택이란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택한 것이죠. 선택했으니까 부르시죠. 부르셨으니까 예수를 믿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선택이란 문자 그대로 선택인데 좀 문자적으로 풀이를 해보면 선택이란 주권적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선견된 공로 없이 죄인들 중에서 일정한 수를 선택하여 특별한 은혜의 영원한 구원을 받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위이다. 길지요. 좀 요약을 해볼까요?
선택은 인류 중에 얼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복잡하게 정의를 내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선택이란 주권적인 하나님이, 자, 이 말이 중요해요. 주권적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 편에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선견된 공로 없이, 무슨 말이냐면 그 개인의 어떤 공로를 미리 보고 예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제 그 칼빈의 5대 교리가 나오기 이전까지, 중세까지도 좀 문제가 되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예지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알고 미리 보고 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견된 지식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기 때문에 가능한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면은 영원 전에 나라는 존재가 태어날 어떤 가능성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내 행동가지를 보고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선견된 공로 없이 죄인들 중에서 일정한 수를 선택하여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인간의 공로와 선행과 상관없이 특별한 은혜의 영원한 구원을 받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위이다. 그러니까 인류는 아담 안에서 다 죄악 가운데 망하게 돼 있고 지옥 가게 돼 있는데, 그들 중에서 얼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이미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꾸 구원 문제를 나에게 어떤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생각해가지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순서가 바뀐 것이죠. 구원 받았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산다고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자면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은혜지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내가 다른 박질한다고 노력한다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가운데 내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거다고 내가 받은 구원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전혀 차이가 있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선택에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을 하셨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선택의 특성들에 대해서 몇 가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주권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9절, 11절 달아지도록 그동안 말씀드렸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정이다, 작정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인간적인 논리로 설명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권적인 하나님과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일단 믿어야 되죠. 두 번째, 불변적이기 때문에 선택된 자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곧 그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정된 사람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지만은 소위 궁극적 구원,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죠. 반드시 구원하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봤지만은 내 힘대로라고 하면 몇 번이고 예수 믿는 거 그만둬 버렸어야 돼요. 요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그만둬 버렸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고 인간적인 생각이고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또다시 말씀 붙잡고 일어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은 실수할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은 아주 넘어지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아주 배신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적이다. 선택된 자의 구원은 확실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원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다시 창세전에 그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무조건적입니다. 인간 편에서의 조건이 없어요. 이따 나중에 성경적으로 좀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을 보고 예정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불가항력적입니다. 왜 불가항력적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젊은 철학자, 아주 기독교를 법으로 제재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회심했다니까요. 그런데 회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져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효력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한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조건으로 보면 절대로 예수 못 믿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불공평하다고 비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들은 이미 다 죄인이에요.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얼마를 선택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주권적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14절 이하의 20장이죠. 20장에 보면은 그 일터에 농장에 일하는 그 주인과 일꾼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요. 아침 일찍 일터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또 중간에 한낮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오후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마감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인과 이 노동자들 간의 계약 관계는 뭐냐면은 한 달란트를 주겠다는 거예요. 일일 품삯 1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보니까 1시간만 일한 사람도 똑같이 주거든요. 1데나리온을. 그러니까 불공평하다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것이나 가지고 가거라. 당신하고 나하고 계약한 것은 1데나리온이고 이 사람과 계약한 것도 1데나리온이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마음껏 주는데 네가 무슨 불만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비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택의 특성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나중에 가서 제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좀 설명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의 목적이 있어요. 근본적인 목적은 선택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지요.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신비하게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그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여기 그의 넘어짐은 선택된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풍성함이 되었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묘하게 하나님의 애정이 묵 자르듯이 그렇게 우리 편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기묘묘하고 절묘하게 하나님의 애정의 역사가 구원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선택의 목적은 선택된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죠.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애정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처럼 애정의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선택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선택된, 구원받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빛과 어둠이 있지요. 천국과 지옥이 있지요. 선과 악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선택이 있고 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애정의 두 번째 요소 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유기란 무엇인가? 그냥 유기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은 지나친다, 버려둔다, 그런 의미예요. 유기라는 말 자체가 단어적으로는 그래요. 버려둔다, 지나친다, 그런 말이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유기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고 죄 가운데 버려두었다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형벌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택하여 구원하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유기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악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심으로, 지나치심으로 그냥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죄악의 결론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에도 두 요소가 있습니다. 간과와 정죄. 간과라는 말이 바로 버려둔다, 지나친다, 그 말이거든요. 프리티션이라는 말인데 간과, 누락, 타락, 그런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간과하시려는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고, 정죄는 뭐냐면은 유죄입니다. 버려두니까, 본래 죄인이니까 정죄돼서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관과된 자들을 형벌하려는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기의 두 요소, 간과와 정죄, 이 사이에는 중요한 구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간과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결정으로 인간의 과실이 고려되지 않고, 정죄는 죄를 벌하시는 법정적 행위이기 때문에 간과의 이유는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누구를 버려두실까? 누구를 그냥 형벌받도록 버려두셨을까? 그건 우리 편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다가 형제를 정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유기가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나 책임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유기가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나 책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특성이 있어요. 유기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와 상관하고 일반 은혜와는 상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 특별 은혜는 구원에 관계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은총은 작정과 같이 만사 만물에 관계된 것이에요. 해와 달과 별과 자연과 모든 이런 혜택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누구나가 다 누리는 거예요. 택한 자나 유기된 자나 해와 달과 땅과 물과 산과 모든 것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오히려 이 생에서는 유기된 자들이 죄의 본능대로 마음대로 사니까 일반 은총의 영역을 더 누리고 산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의 특별 은혜와 유기는 관계되고 있지 일반 은혜와는 상관되지 않는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살고 있다. 구원과 관련해서 선택과 유기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예정 교리가 어렵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유기 교리의 성경적인 증명을 몇 군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주권자 하나님을 말하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기가 영리해서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선택과 유기여요. 로마서 1장 28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을 버려둔 거예요. 육이지요.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3절로 17절, 18절, 21절, 22절을 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인간의 법으로 말하자면 에서를 선택해야 돼요. 장손이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고집센 바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를 고집세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본래 고집센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능력을 보이게 했다는 것이지요.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21절 유명한 토기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흙 마음대로 그릇 만드는데 하물며 주권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 없겠느냐고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버려진 자들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단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거짓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도 작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요. 세상에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통쾌하게 신천지가 은밀하게 모략을 꾸미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했어요. 신천지 이름 아닌 다른 이름,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치권에 끼어들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다 드러나게 하셨는데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종교를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저렇게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종교가 잘못되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다 영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동되어지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신천지는 정말로 악한 사교 집단이다. 그것도 가슴이 아픈 것은 성경을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도 아닌데 성경을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랬어요. 옛날부터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의 졸개들이죠.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혹의 영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눈동자가 다르듯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은 부모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애정을 요약한 것이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5가지 신학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을 위해서 모인 것이 1618년에서 1619년까지 모였던 유명한 도르트 회의입니다. 그 도르트회에서 도르트 신경이 채택되는데 그것이 바로 칼빈의 5대 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 5가지. 첫 번째 전적 부패,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 제한적 속죄,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은 알미니아는 무엇을 주장하냐면은 자유의지가 남아있고 죄는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칼빈주의는 성경적으로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이에요. 우리 스스로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아는 자유의지가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적 선택,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예정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이에요. 그런데 알미니아는 뭐라고 말하면 조건적인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 예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위험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알고 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전지하신 신적 지혜로서 영원전부터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조건을 본다면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받겠습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뭐 무슨 대단한 재주가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선택, 여기에 바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제한적 속죄. 그런데 알미니아는 뭐라고 말하냐? 무한 속죄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릴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이 심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인간을 버릴 수가 있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한적, 예정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제한적인 거예요. 예정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천국이 의미가 없죠.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영원하신 구원 계획 가운데,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 속죄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인간이 한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구원하시고자 하시면은 한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알미니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한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이야기죠. 부분적인 이야기지만은 궁극적으로 불가항력적 은혜죠. 왜 그러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이성으로나 인간적인 조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할 수 없도다 하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을 알미니아는 의심합니다. 견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궁극적으로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구원론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구원의 논리적인 과정을 이해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시죠.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징의, 양자, 성화, 그 다음에 성화가 계속되어 가면서 성도의 견인,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끝까지 성도를 인내하여 궁극적으로 구원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받고야 만다. 궁극적 구원, 그것이죠. 주권적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예수를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 중에도 예수 믿을 사람은 있어요. 그렇죠? 좀 싸움 붙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 열심히 믿는 척 해도 진실로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적인 자기 견해로 누구는 구원받았다, 누구는 구원받았지 않았다 정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자신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못된 짓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눈물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도에 보면은 그렇게 전도가 안 먹혀들고 무조건 부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어야죠. 당연히 믿어야죠. 천국도 있죠. 지옥도 있죠. 그런 사람이 끝까지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고집스럽게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구원 문제를 자꾸 우리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요소로 써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절대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셨으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데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언까지 하냐면은 남쪽에서 고레스라는 왕이 나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까지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쭉 10절까지도 보면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히신다. 살리신다, 살게 하신다, 앉히신다. 거기까지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정교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먼저 예정교리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매우 은혜로운 사랑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부딪히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정의 두 요소 선택과 유기나 유기의 두 요소 감가와 정죄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지혜의 계획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러나 마지막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심자에게는 작정도 예정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정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주권자 절대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창세전에 영원한 구원 계획 가운데 두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때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 붙잡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